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단지 아버지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친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사 이 시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사 주님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그 방해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또 저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각인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힘과 하나님 그러한 모든 마음이 하나님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실 분이 없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사 주의 말씀 가운데 두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이 둔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잘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깨닫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 깨닫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또 그 다음 말씀이죠. 그렇죠? 예. 로마서 8장이죠. 예, 그 다음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당연히 로마서 본론 세 번째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물론 3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제목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들의 영화 벌써 1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경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보네퍼의 글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좀 보네퍼 글을 많이 인용할 것인데요. 예. 한번 보네퍼 글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사랑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겠죠.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의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길, 항상 새롭게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세상은 때가 차서 붕괴 직전에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미리 아신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신 자들을 아들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보네퍼의 말에 의하면 사랑의 형상, 곧 아들의 형상을 새겨 놓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사랑이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길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길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미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증거하는 뚜렷한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랑을 증거하는 뚜렷한 길인 십자가의 도상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험난한 길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부터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구절이 몇 구절인가요? 38절입니다. 39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39절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찬가라고 하나의 사랑의 찬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막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찬가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막 찬양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찬가의 내용을 살펴볼 때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 사랑을 노래하는 그 정황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서 터져나오는 사랑의 손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현재 이 사랑의 손과를 부르는 이에 현재적 정황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경의 많은 부분, 특히 사도들이 기록한 문서들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길은 결단코 분리되어질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엮여져 있음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사랑의 손과 역시 동일하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경의 내용 중 아주 두드러지는 본문으로 유명하죠.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이 노래 사랑의 손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두드러지는 이 사랑을 찬양하는 이 두드러지는 본문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의 송가입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정황은 십자가의 깊이만큼, 그 십자가의 깊이만큼 깨닫게 되어지는 신비가 또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송가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사도는 입을 열기 시작하죠. 본문 이 일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이제 이 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일. 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일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일.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곧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건 뭐죠?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바로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직전에 언급한 내용들을 가리키죠. 그렇죠? 바로 윗구절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 창세전부터 그분의 경륜 가운데서 세워놓으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 피조물인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들임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들임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바로 이들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1절은 후반절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본문 31절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대적자가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대적자가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적자가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뜻으로 이해한다면 이 사랑의 송가의 중반부에 나오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는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대적자라 할지라도,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온전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데, 존 머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에는 어떠한 대적도 중요하지 않다. 어떠한 대적자도 중요하지 않다. 28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에게 불리하도록 궁극적으로 악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도모하는 궤도 속에는 그들을 대적하는 요소가 결국엔 없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사탄과 마귀와, 그는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사탄과 마귀와 인간 등 모든 대적들과 관련하여 31절,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선포는 바로 이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구절에 대해서 한 가지 주석을 또 이분은 덧붙이는데요.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루터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위할 수 없다라고 또한 이는 덧붙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 안에, 곧 우리의 육신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뽑아내고 녹아지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들로 작동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 안에, 곧 우리 육신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뽑아내고 녹아지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 십자가는 작동되기 때문인 거예요. 즉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을 약화시키고 제거하는 방법, 곧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방법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적자도 그 대적의 요소도 합력하여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예.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아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적자도, 그 대적의 요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기서의 대적은 뭘까요? 외부적인 대적이겠죠. 그렇죠? 그 대적의 요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용광로 안에서 녹아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다음 구절인 32절은 31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위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기록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품고 계신 그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 아들과 함께 그 이하의 모든 선물들이 뒤따라 올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고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그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고 더러운 죄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이사야서 53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하실 수 있는 것은 아들의 희생과 관련된 어떠한 것에서부터 옵니다. 게다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목적으로 택정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십자가의 도상에 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만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준 바 된 그 본래의 목적을 그 목적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본문 32절의 하반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의 내용과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즉,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아들과 함께 상속자로서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그 모든 십자가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존 머리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에 필요한 모든 것, 그 영광을 확보하고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값없이 그리고 어김없이 주어질 것이란 확신을 품게 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아들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기인했기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정하시고 부름받은 이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들을 따르는 길에서부터만 아들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여기서부터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근거를 갖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더 나아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 즉 아들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들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들을 따르게 될 때에야 법정적 의로움에서 실존적 의로움의 길로 나아감으로, 이게 실제적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 자체를 바꾸는,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실제적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법정적 의로움에서 실존적 의로움의 길로 나아감으로 점점 더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으며 오직 아들과 함께하는, 아들과 또 그 아들과 함께하는 어떤 것으로부터만 영광애로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첫 번째 영광은
요한복음이 증거했듯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 그게 영광인 거예요. 예. 그것을 정확히 영광으로 표현하죠. 예. 요한복음에서는. 예. 바로 그 영광에서 영화로운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 있는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입니다. 예. 여기서는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또한 동일한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히브리어로 영광, 카보드죠. 영광, 카보드. 카보드는 이게 영광을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히브리적 용어에. 영광, 카보드는 무겁다, 중하다 라는 카베드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즉 그것에 무게를 두는, 가치를 두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거운 가치를 갖고 있는, 무게를 갖고 있는 의미로 영광을 무겁다, 중하다라는 용어에서 유래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표현하시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이 곧 뜻이 중한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표현하시면서 그것과 대조를 이루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대비적인 의미로 강조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영원함과 잠시 받는 것, 대조를 이루죠. 대비를 이루죠. 그리고 영광과 환난, 대비를 이루죠. 그렇죠? 또한 중한 것과 경한 것이라는 완전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문장을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으나 이 경한 것이, 이 환난이, 이 잠시 받는 것이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조건이 됨을, 유일한 조건이 됨을 로마서와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와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디서 증거했어요? 예,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미 증거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한 것, 이 환난, 이 잠시 받는 것이 그 영원한 것, 그 영광, 그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 됨을 로마서와 동일한 증거로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본문이라고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거론해온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과 동일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역시 동일한 진리를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사도들의 문서는 아주 깊이
그리고 아주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 예.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합니까? 그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 영광 때에 그 영광에 동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동일한 고난을 그와 함께하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베드로는 계속하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바울과는 색다른 내용을 더하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연단과 불시험과 치욕을 당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는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왜요? 그 영광이 되는 근본이, 그 영광이 되는 근원이, 영광이 되는 그 요소가, 바로 그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위에 영광의 영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까지 우리를 위하시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분이시며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은 증언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위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만큼 선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부패한 본성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왜? 몸의 성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은 진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은 진리이신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데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또 그렇게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은 정확히 사랑이신 것입니다. 정확히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임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셔서 우리 자신보다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간의 세계를 포함한 영혼의 세계의 시각에서조차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사도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사도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것에 꽂혀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잖아요. 이 모든 것에 꽂혀서 자신의 육신적인 원함과 본성적으로 이끌리는 어떠한 좋고 훌륭해 보이는 것으로 마음이 흘러가십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내 마음이 이것쯤이야 당연히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원함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곧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또한 미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케 할 자녀로 만들어 나가는데 역행하는 원함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답이 나오죠, 그렇죠? 하지만 역행하는 원함이 아니라면 그 마음의 소원함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역행하는 원함이라면 그 원함을 거절하실까요? 아니면 승낙하실까요? 만약 그 마음의 원함을 승낙하신다라면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으실 것입니다. 왜요? 가장 선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왜요?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고히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고 가장 선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셔요. 가장 좋고 가장 선한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요.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 선한 목적을 잃어버리시지 않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에 이어지는 사랑의 송가의 내용 자체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히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오늘 본문의 문맥과 맥락과 정확히 맞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육신적인 원함과 이끌림대로 갔다면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이르는 사랑의 송가는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바로 그들, 곧 이들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찬가, 이들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송가인 것입니다. 곧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들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기에 터져나오는 감격의 송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게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십자가의 도상에서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거짓 없는 알을 그제서야 얻게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벗어날수록 우리 자신의 아름다운 포장지를 벗어버릴수록 걷어젖혀버릴수록 걷어치워버릴수록 하나님에 대해 선명하게 알게 되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 자신의 아름다운 포장지를 걷어 던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인 일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진실을 벗겨 보여주며 우리 진실을 벗겨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형상이 어떠한지를 알 때 우리는 그 형상대로 본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네퍼는 이 세상의 교회는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이어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받고 우리가 그 형상대로 본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 목적을 성취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부인하는 교회임을 보네퍼는 분명히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부인한다면 당연히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으로 삼겠습니까? 이 시대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으로 삼는다면 주님의 영광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정확히. 주님의 영광은 언제나 십자가의 도상의 끝에 존재하며 믿음, 소망, 사랑은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곧 그 길에서 그 도상에서 완성됩니다. 이게 보네퍼의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 역시 그리스도 곧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아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쫓아 굳이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을 향한 큰 위로의 말씀이며 또한 바로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의 송가임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영광의 소망이 있으며 가까이 밀착되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와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십자가의 도상에서 서 계신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거운 십자가든 그 십자가가 비교적 가벼운 십자가든
그 십자가가 아주 거친 십자가든 그 십자가가 비교적 부드러운 십자가든 십자가의 도상에서 서 계신 여러분, 어느 지점에 있던지 바로 그 도상 위에서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도 확실한 소망과 사랑과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예정된 자임을 증거하는 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도상에서 이탈되지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그 믿음 그대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를 또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의 문서들은, 사도들의 서신들은 하나님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진하게 배겨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인 십자가의 길, 그 도상에서 우리의 존재가 발견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서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